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어버이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러했지만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한 번 더 웃음 짓는 날이 많아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태도 역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먼저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죠. 사실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세 분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지 않을까라고 각자 나름의 추측은 말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맞는 말이라고 하는 순간 이단이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그만큼 어렵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뭐든 혹은 어떻게 해서든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이해 범주를 결코 넘어서지 않아요. 왜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만든 가짜신은 인간이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 충분히 설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신앙은요, 최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명과 이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계시는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고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아주 겨우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그것도 완전히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성경을 통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쉽게,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에 이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집필된 책,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죠. 사실요, 성경을 다 읽어본 사람도 아마 드물 것 같아요. 목사로서 이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 책의 신앙, 성경책으로부터 비롯된 신앙인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여요. 어쩌면요, 한국 교회가 목사를 맹종하는 것은 그 때문일 수 있어요. 성경에 무지하니 사람을 맹종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속 신앙처럼 변질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 성경에 대한 열정, 성경을 알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진실로 성경을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성경을 기반으로 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신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 말씀에 담긴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온전히 이해가 가능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신앙이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해가 어려워요. 납득이 쉽지 않은 면이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인간이 만든 가짜 신만이 인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완전하게 설명도 가능하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 아니세요. 비록 인간의 눈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다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처럼 태어나신 것일 뿐인 거죠. 우리 눈에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인간의 아들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근데 죽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 또한 다 행하셨대요. 자녀답게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육체의 부모님께도 순종하셨대요. 마치 이것은요, 굳이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셨던 것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 보여요. 말하자면요, 본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신 것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순종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요. 십자가 죽으심은 순종의 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종은요, 순순히 따르는 거죠. 부모님께 이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따르셨어요. 순순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육체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말도 순순히 따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다 논리적으로 맞고 합리적이며 또 다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도 사람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예수님부터 순순히 따르셨다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인간의 말을 순순히 따르셨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말해 뭐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생각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싫으시다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하는 게 맞아요. 최소한 성년이 되기 전, 아무리 그래도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그리 하는 것이 맞아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물론 본인이 부모를 완전히 떠나고 한 가정을 이루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때는 개별의 이제 독립된 가정, 독립 주체로서 아무리 이제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가정에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원리,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할 때 떠남에 담긴 의미인 거죠. 아울러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제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해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일방적 가르침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쌍방의 애씀과 노력과 헌신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 역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훈육과 교육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성경 운운하면서 무리한 요구나 유무형의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부모답게 부모로서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이고요. 자녀는 자녀로서 자녀답게 부모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입니다. 그러면서요, 요즘 아무리 저출산 시대라고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오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많이 아쉬워요. 이런 태도는 당연히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불순종하는 자녀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이제 부족하고, 저도 잘못도 많고, 저도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요즘 부모들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꼭 한 번쯤은 성경 안에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이 장면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 생각하셨어요. 홀로 남겨질 어머니가 걱정되셨던 거죠. 믿고 의지할 아들이 죽은 후에 그 어미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이미 앞서 생계를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 그러면서 어르신 빈곤과 어르신 고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한국 사회 안에서 중요한 문제,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꼭 수고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적용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이런 게 참 많이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분명 연로하신 부모님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를 않아요. 외로움을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를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요, 배교 행위일 수 있어요. 신앙을 저버린 것일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기면서 제발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생계 어려움 겪고 계시면 도우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면 홀로 외롭게 계시면요, 찾아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면요. 헌금하는 것 대신 부모님 용돈 드리라고요. 주일 예배 빠지고 찾아뵈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헌금 드리는 것이고 예배라고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면 헌금도 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도 안 하는 사람이 부모님 밥 한 끼도 안 사드리고 부모님을 1년에 한 번 찾아뵐까 말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법입니다. 우리 그런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가족의 개념은 이런 것이라고 했어요. 혈연 관계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른을, 우리 공동체가 우리 또 다른 부모님이신 우리 공동체 안의 어른들을, 우리 영적 부모님들을 잘 돌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르신 빈곤, 어르신 고독, 그 외 여러 어르신과 관련된 어려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를 책임지는 게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요, 우리 함께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이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앞선 세대는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태도는 국가의 품격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품격은 과연 어떻습니까? 글쎄요,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참 아쉽고 가슴 아파요.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 나이 될 줄 몰랐어요. 노안, 갱년기 이런 것은 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대학생 새내기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바로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제 딸이 대학생입니다. 모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금방 그날 와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돼요. 앞선 세대처럼 돼요. 그들이 겪는 일이 내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어른들에게 하는 것들이 결국 미래의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어른들에게 잘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걸 보고 배운 자녀들, 다음 세대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리석어 보여요. 자식 앞에서 부모에게 잘하지 않는 모습, 자기 자식만 챙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나중에 자신도 똑같이 당할 테니까. 내 자식이 자식을 낳고 똑같이 자기 자식 챙기느라고 정작 부모인 나에게는 함부로 할 것입니다. 결국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과 삶 속에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기쁨으로 따라 행해야 할 주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꼭 살펴보고요. 명심하면서요.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시편 119편을 장장 11일 동안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주님의 법을 기뻐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19편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을 삶 속에서 행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관한 내용,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16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자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여기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핍박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자신은 그와 같은 대우를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하더라는 권력을 가진 자의 부당한 핍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할 때 아마 이제 지난 정부 때 박정훈 대령이나 그 외에 여러 의인들을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제 그분들이 가졌던 심정일 것 같아요. 권력자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고. 그분들은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저도 인지 심각하게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조금은 경험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 그건 작은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보았다면 그런 경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세상이 워낙 악하고 부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해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니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도둑놈이 자기와 똑같은 도둑놈으로 규정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을 가진 도둑놈이 먼지 털기 식으로 탈탈 터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을 앗아가는 거예요. 모함은 기본이고 부당한 대우까지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소문까지 내서 왕따시켜요. 가진 권력을 온갖 폭력과 핍박을 자행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힘없는 자에 서로 밀려와요.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결국 권력자의 편에 서더라고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부당한 권력자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눴던 동역자들이 결국 권력자의 편에 설 때였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제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들마저 가짜뉴스와 프레이밍에 빠져서 나를 비난하는데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내 말 믿어주는 사람 하나 없을 때 너무 외로워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이런 걸 당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모두 버렸나? 자괴감마저 드립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외로울수록 마음이 힘들수록 모함이 거세질수록 더더욱 그랬어요. 찾는 이 별로 없는 새벽의 자리를 더욱더 찾았어요. 그 자리 더욱더 지켰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잘못했다면 제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핍박을 받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물론 이제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여 어긴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지 사람도 아니고 권력자의 핍박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161절, 권력자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우는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만약에 제 잘못으로 인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이라면, 제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 혹은 하고 있는 이 길이라면 세우는 교회는 멈춰 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얼마 안 가고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제 잘못인데 누굴 탓하겠어요? 달게 망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주셨어요. 이제까지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우리 세우는 교회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붙여주실 것이라는 확신 주셨어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원리와 동떨어진 교회의 운영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겁먹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믿음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 성경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시인처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힘써 찬양한다고, 주님의 계명을 따른다라고,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킨다고, 주님의 법이 다름 아닌 나의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 속에서도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며 힘써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래야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고백이 또한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절 한번 보세요. 나의 애원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주님의 법을 의지하고 성령을 계속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댄 믿음의 고백인 것이겠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평상시에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들이내밀고서 말씀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니까 약속하셨으니 약속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시인도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76절에서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마무리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으니 주님께서도 자신을 제발 좀 잊지 마시라고, 약속을 지켜주시라고, 나를 지켜주시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요청드리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쌍방간에 하는 것이고 자신도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 차례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졌을 때 힘낼 수 있는 것도 힘과 능력도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 없이 살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근간이 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주님의 법을 기쁨으로 삼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다들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 얼마나 읽었으면 성경책이 헤어졌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자주 성경을 펼쳐봤으면 떠덜떠덜해졌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보고 그러다가 보니 헤어져 버린 거죠. 너덜너덜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사랑해 보셨어요? 저는 10여 년 전 수원에서 상하이로 갈 때 그렇게 이제 읽은 성경책 한 권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고 갔어요. 그리고 상하이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또 한 권의 성경이 너덜너덜해져서 가족으로 리폼까지 한 성경을 교회 사무실 정소에 이제 식사를 해주던 한족 이모에게 선물해 주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책을 보고 있지만 너덜너덜해지도록 성경 봤어요. 그런 책이 여러 권입니다. 성경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에 대한 사랑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는 것도 그래서인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존재,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제 삶과 입술로 고백할 줄 아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서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말씀 따라 행할 때에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 상고하면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희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명한 빛이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모양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중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기대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어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존경과 순종으로 어버이를 섬기게 하시며 실질적인 도움과 돌봄을 통해 보살피게 하옵소서. 혈연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돕고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족,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 우리 예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듯이 종으로서 국민을 섬길 줄 아는 대통령, 약자를 지켜주고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낼 수 있는 지도자, 일그러진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되 대통합을 이뤄내는 진정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성령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